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산을 하나 넘으면 그걸로 끝이 날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 더 넘어야 할 산이 높은 것이죠. 그것은 갈수록 태산이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문제가 끝이 난 줄 알았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계속되어지는 상태, 산 넘어 산 또는 갈수록 태산. 우리 믿는 사람들 산 넘어 산이 될 때 그리고 갈수록 태산이 되었을 때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산 넘어 산일 때 갈수록 태산일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만약 산을 넘었고 그것으로 끝이라면 그래서 갈수록 평탄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실종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산을 넘었더니 또다시 넘어야 될 산이 있고 갈수록 태산이니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는 이 산을 도저히 넘을 수가 없구나. 내 능력으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넘어 산일 때 갈수록 태산일 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산 넘어 산이다. 갈수록 태산이다. 에서로부터 장자권과 축복권을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죠. 그러나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에서의 복수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이야기를 해서 그 복수를 피해서 멀리 외산촌 하란의 집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산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며칠만 묵었다가 오면 산이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자신이 넘어야 되는 큰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라반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의 속임수에 넘어가며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습니다. 갈수록 태산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모든 산을 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라반과 세운 그 화평의 언약을 통해서 라반의 이 불편한 관계, 라반과의 이 불편한 관계가 정리가 잘 되었는데, 야곱은 그렇게 해서 산이 끝난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또 넘어야 될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20년 전 해결해야 될 에서와의 관계죠. 그리고 반드시 넘어야 될 산,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으며 인생을 살아왔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아주 열정적으로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야곱의 인생에 간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야곱을 속이는 사람, 간교한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신뢰의 사람, 그리고 언약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야곱에는 처음에는 알지 못했죠. 그러나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으며 갈수록 문제가 커지는 이 태산 속에서 야곱은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여 주셨구나. 그의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구나. 우리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것처럼 거듭남. 또 신학적으로 보면 이것을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죠. 허물과처럼 죽었던 내가 예수를 믿고 다시 태어나는 거죠. 거듭나는 거죠. 중생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지만은 예수를 믿고 그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그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가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짐에 복음을 통해서 나를 불러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하셔서 오늘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셨구나.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경우이지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았지만 힘든 산을 넘으면 넘을수록 더 깊이 깨달아 아는 것이죠. 내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기 전부터, 내 어머니가 나를 잉태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여 주셨구나. 내가 내 형 에서의 축복권과 장자권을 속임수로 빼앗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여 주셨구나. 야곱은 비로소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에서와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만남 가운데 적극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정말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자, 본문 1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야곱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도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계시 종교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그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최초의 복음 3장 15절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기독교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의로 하나님께 다가가서 결국 구원을 쟁취하는 거예요. 얻어내는 거예요. 구원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수도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행위가 있으면 구원받고 없으면 받지 못하고, 그게 수도 종교예요. 그러나 계시 종교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 다가갈 마음도 없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 이게 계시 종교예요. 칼빈은 이야기하기를 이것을 전적 무능력, 전적 부패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고 이게 계시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자 2절 보시면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볼 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 하나님의 군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라반이 7일간을 추적을 해서 야곱을 잡으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 가만히 계셨습니까? 지금까지 일하시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아,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아라. 제가 말씀드렸죠? 너 야곱 건드리면 나한테 주고, 그 의미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라반을 막아주셨습니다. 여기 에서와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6절 보시면은 에서가 그의 부하 몇 명, 400명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야곱이 야곱에 대한 그 복수심으로 20년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마치 아브라함이 318명의 그 군사들, 용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에서도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몇 명, 400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 거느리고 야곱을 치려 온다고 해도 답은 분명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그 라반 때보다 더 강하고 더 견고하게 이 야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라반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셨지 않았겠습니까? 라반의 위협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막아주셨지 않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변덕 부리지 아니하신다. 이때에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야곱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복음입니다. 바로 그 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야, 걱정하지 마. 라반이 너를 위협하려고 할 때에 내가 너를 지켜주었던 것처럼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너를 치우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더 센 방법으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야곱을 위로하시고 야곱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여기 2절 마하나임 잘 기억하세요. 마하나임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때 또는 두 무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몇 때? 두 때다. 그래서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사자들이 두 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한 때가 야곱을 지켜주고 또 뒤에서 한 때가 또 야곱을 지켜준다.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마하나임이에요. 여러분, 이 야곱을 지켜주었던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우리 세한교회를 지켜주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 지켜주고 또 뒤에서 지켜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막아주시고 뒤에서 막아주시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대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60명대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대전에서 급격하게 확산이 되어지다가 보니까는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600명대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그죠? 그래서 어제 수요예배 때 보니까는 거의 안 나오셨어요. 무서워서 그런지. 이 점점 이게 또 제4차 유행이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기가 무섭고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군대의 마하나임이 저와 여러분에 속한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때는 앞에서 지켜주시고 다른 한때는 뒤에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동시에 방역수칙도 잘 지키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방법을 통해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 오늘 말씀이 읽으면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은 야곱에게는 복음이다. 그건 뉴스다.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저 주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을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을 치고 그를 지켜주신다, 건져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91편 11절에 보시면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천사들을 통하여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보혜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앞에서 지켜주고 뒤에서 지켜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지만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실 속에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두렵고 또 걱정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마저 없다면은 이 두려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누구로부터 위로와 용기를 받아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두려움이 가득할 때마다, 현실의 어려움과 장벽에 부딪힐 때마다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잖아요. 격려받잖아요. 힘을 얻게 되어지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게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힘을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상 살아가야 되는 삶의 현실에 우리가 딱 놓이다가 보면 야곱처럼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건 어쩌면 계속될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 부딪히는 두려움과 어려움은 끊이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사자를 형 에서에게로 보냅니다. 자, 4절 보세요.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그 무섭고 힘들었는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 에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 에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만 딱 접고 들어가는 거예요. 에서에게, 내 주님, 이렇게 에서에게 호칭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주의 종 야곱. 그렇게 자신을 낮추어서 야곱에게 그 좀 잘 보이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사자를 그렇게 자신을 낮추어 에서에게로 보내게 되어지는데 5절 보시면 소, 나귀, 양떼, 노비가 있으니 내가 당신에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 형 에서요, 내가 당신에게 소도 드리고 나귀도 드리고 양떼도 다 드릴 테니 내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나를 좀 너그럽게 여겨주세요. 내가 20년 전에 당신의 뒤통수를 치고 당신을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았던 그 잘못을 좀 너그럽게 봐주세요. 좀 용서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나를 제발 죽이지는 말아주세요.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야곱의 그러한 바람과 반대도 불구하고 6절 보시면은 6절입니다.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치러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러자 7절 보시면은 야곱이 어떻습니까? 7절, 야곱이 힘이 두렵고 답답하여. 여러분, 힘이 두렵고 답답할 때가 있겠죠. 그죠? 사면 초과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게 사자를 통해서 먼과 화친의 이런 말들이 서로 통해가지고 좋은 소식을 듣기를 바랬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에서가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400명을 다 거느리고 나하고 내 처와 그리고 자식들과 이 모든 재산들을 다 쓸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듣고 야곱이 힘이
두렵고 그 마음이 답답해서 그 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 때로 나누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처자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종들을 말하겠죠. 동행자와 그리고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때로 딱 나누고 8절 보시면은 에서가 딱 와가지고 400명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한 때를 딱 치게 되어지면 남은 한 때는 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아주 고도의 전략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야곱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먼저 형하고 화친의 죄악을 취하고 이게 만약 실패하면은 이런 전략을 가지고 내가 이 위기를 피해야 되겠다라고 야곱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이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야곱이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9절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쭉 읽다가 보면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야곱의 기도를 잘 읽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야곱의 기도에는 첫 번째 특징,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진행하고 하나님으로 마무리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게 기도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생활이에요. 교회를 섬겨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돼요.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마무리 되어야 해요.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마무리해야 된다. 여기 야곱의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으로 마무리해요. 9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10절 보시면 나는 주께서 11절도 보시면 내가 주께 간구하니 12절 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의 기도에는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에서를 향한 두려움과 공포가 아주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한 것이지만은 잘 보세요. 야곱이 변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TV 프로그램처럼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그것처럼 지금 야곱이 확실하게 변한 겁니다. 20년 전에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야곱과 함께하여 주셨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오직 감교함, 속임만 가득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 할지라도 리브가와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저 어떤 분인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욕심만 가득하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이용하는 분이에요. 내 목적을 달성시키는 분으로만 야곱은 이해는 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야곱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고 그리고 10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팡이 하나만 다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지만 지금은 많은 가족과 재산을 얻은 지금 야곱의 마음속에는 온통 하나님으로만 가득한 겁니다. 야곱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정말 야곱은 자신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부친의 하나님, 우리 이삭의 하나님이 될 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렇구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변하게 되어진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그리고 참으로 지혜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그를 붙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때는 철없었죠. 철부지였죠. 믿음이 없었던 나였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모습을 갖게 된 거예요. 그죠? 내가 변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생각이 변했어요. 내가 쓰는 말도 변했어요. 가만히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내 신앙도 변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생각도 변했어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녀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성경 읽어서, 물론 그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힘과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나를 설득하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예배 때마다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결과로 내가 오늘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는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절 보시면은 야곱은 에서가 자신을 칠까봐 두렵고 겁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야곱의 기도의 특징은 여기서 드리는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욕심으로 점철되어진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응답할 수밖에 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야곱은 기도하더라. 9절 보시면은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야곱이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형 에서가 400명을 끌고 나를 치려고 옵니다. 내 처자를 치려고 합니다. 내 제사를 전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 형 에서가 나를 전멸시킨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도 마찬가지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쓸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 형에서가 나를 치게 된다면,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나야 되는데, 모래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 말씀이 무효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위기로부터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이 에서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께 들을 수밖에 없는,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야곱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총동원해서 어떤 물리적인 개입이 아니라 아주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결국은 에서를 막아주신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지혜를 발휘해서 응답될 수밖에 없는 그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는 다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내 기도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되고, 또 그 기도의 모든 내용이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내가 기도하게 된다면 내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된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야곱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을 마칩니다. 야곱이 이만큼 변화되고 믿음에 있어서 성숙하게 된 것, 그것은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오늘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새벽 그 은혜를 구하시고 그 은혜를 찾으시고 그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 은혜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포기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드려진 우리의 기도가 야곱과 같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마무리하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들을 수밖에 없는 기도를 드려 기도하는 곳마다 다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사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이병구 집사님, 김모숙 권사님, 민경 정민, 이근섭 강성미 집사님, 기홍, 기훈, 기영, 그리고 황판, 오혜선 성도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여호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부여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자녀들,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터를 지켜주시고 사업장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채워주시되 넉넉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구역에 속한 지체들 또 자녀들 모두 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믿음이 좋아지고 부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부흥,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가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이 대전 지역에 또 많은 이들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자녀를, 일터를, 사업을, 교회를 넉넉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속히 백신도 원활하게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올 연말까지 집단 면역도 형성이 되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치료의 약도 속히 상용화되어져서 확진되는 자마다 속히 치료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의 간섭이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